오늘 새벽부터 1, 2, 3부 오후 예배까지 또 이번 주 주중에는 또 새벽 예배를 일주일 동안 맡아야 됩니다. 풍년을 맞았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두 명의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와 누구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두 명의 기둥 모르십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저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굉장하죠.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그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죠. 그 큰 기둥 중에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또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여기 베드로가 있었군요. 보여주지 말 걸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걸어서 일어났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큰 기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고요, 초대교회의 초대 지도자였습니다. 또 한 명의 기둥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죠. 갈라디아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 예수를 핍박했던 자이지만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일으켰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내가 말과 행위로 했다. 그리고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 사역을 전했던, 사역을 했던 그 말씀입니다. 말과 행위로 했다, 선포하는 거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한 거죠. 말과 행위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행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멜리데 섬 들어보셨죠?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갔는데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이제 불을 피려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불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 속에 뭐가 있었죠? 그죠? 독사, 뱀이 있었죠. 이 뱀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 전하더니 이거 저주받아 죽는다, 다 그랬더니 죽기는커녕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독사였는데.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멜리데 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말과 행위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두 큰 기둥이 베드로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사도 누가입니다. 사도 누가가 베드로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바울에 대한 그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데오빌로는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누가가 이 데오빌로 정치 지도자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오빌로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그 데오빌로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로마인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일까요? 누가복음이죠. 사도행전을 쓰기 이전에 누가복음이죠. 그러면 내가 먼저 쓴 글, 그게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사도 누가가 쓴 그 내용이 뭘까요? 그죠? 예, 여기 있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걸 먼저 쓴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에 관한 그 이야기를 써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가지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왜 썼을까요? 이 사도 누가가 왜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썼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입만 벌리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4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만 벌리면 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어떤 것의 증언자죠? 예수 부활했다. 늘 입만 벌리면 이 제자들이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입만 벌리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것만 얘기했을까요? 제자들이 왜 입만 벌리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것만 얘기를 했을까요? 봤으니까 그래요. 봤으니까. 실제로 그걸 봤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로 눈앞에서 목격됐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한 번은 새벽에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해서 교회를 가는데 서대문 사거리에 그 술집이 있었어요. 아주 새벽 늦게까지 그 영업을 했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술집이 어느 날 불이 났어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한 4대 떴을까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면서 술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는 담임 목사님 말고 사무원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만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출근했던 사람이. 그럼 여러분,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그 사무원 집사님에게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했을까요? 집사님 새벽에 불났어요. 그 술집 불났어요. 잘된 건가? 하여간 이런 얘기를 했죠. 또 한 번은 출근을 하는데 이제 그 서대문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사중추돌이 났습니다. 차가 이제 4대가 서 있는데 이제 부딪혔어요. 여러분, 그날 제가 출근해서 집사님에게 제일 먼저 뭐 얘기했을까요? 집사님, 사중추돌 났어요. 제가 왜 그걸 먼저 얘기했을까요? 봤으니까요. 뉴스거리잖아요. 신기하잖아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입만 벌리면 주님 부활했다고 그 얘기를 했을까요? 봤으니까 그런 겁니다. 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실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선서, 저는 뭐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만약에 보지도 않고 봤다 그러면 그거 뭐죠? 위증이죠. 여러분, 위증은 잡혀갑니다. 법정에서 위증하면 그건 잡혀갑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왜 그렇게 생동력 있고 이렇게 살아있고 뭔가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입만 벌리면 제자들처럼 주님 부활했대, 주님 부활했대, 그 처절하게 죽은 그 주님 부활했대. 혹시 이런 생생한 증언과 그 증언하는 삶이 혹시 없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이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 말하느니라.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거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좋은 거, 선한 거 있으면 그거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예수 부활이 있으면 예수 부활을 얘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가 왜 그걸 썼을까요?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의 행하심부터 가르치심부터 사도에게 명하신 것, 성령으로 명하신 것, 그걸 왜 썼을까요? 봤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도 누가에게는 그 일들, 그 예수에 관한 일들이 그저 역사적인 어떤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내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도 누가가 그걸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실 때 가장 기쁘십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 알아보려면 쉽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좋아하는지를 보면 간단합니다. 저 김 집사님 하나님 축복받아서 32평 갔대. 그 사람의 기쁨은 사실은 아파트입니다. 주님인 것 같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누가처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예수의 부활, 그 예수의 십자가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것이 가득 차면, 그것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그걸 말하게 돼 있습니다. 청동원 전도주일 또 11월 13일이죠. 제가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아주 달고 삽니다. 청동원 전도주일만 되면 제가 아주 똥줄이 탑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청동원 전도주일이. 또 왔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해마다 또 하네. 여러분,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일을 합시다 하기 이전에, 그렇게 외치기 이전에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렇대잖아요. 효과음도 주면서. 여러분, 과연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채워졌나, 청동원 합시다, 대신자 합시다, 그 말을 하기 이전에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만약에 이 사도 누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 부활의 그 권능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저로 하여금 똥줄 타지 않게 만드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청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렇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제일 먼저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계속해서 십자가의 얘기가 여러분들의 얘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 돌아가시는 분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평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런데 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돌아간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지 한 며칠 전에 신방 가서 주님 영접하잖아요. 복음 설명하고 주님 영접시키면 거의 따라 하십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흡족한지 하나님 한 영혼 주님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연약함이든 육신의 아픔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막힌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지고 가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면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입술로 말하지만 그 십자가는 그저 그냥 십자가지. 근데 어떤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냥 그만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십자가가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어떤 것들도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 뽑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십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능력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일어났던 그 능력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만큼, 그것이 여러분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에 관한 그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이 누가처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은 중보기도 전도축제로 진행을 하고 있죠. 특별히 태신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두 가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는데, 첫 번째는 기도 받는 사람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믿기는 그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상하게 요즘에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죠? 기도하니까요. 우리가 그들이 예수를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기도한 사람은 그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압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함과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상하네, 요즘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기도했어. 분명히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이들에게 먼저 주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랑 똑같아요. 먼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이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흘러보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먼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심겨져야,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야 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일이 무엇이냐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일들, 먼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먼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한 자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동참하신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녁마다 담당때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 주면 그 태신자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눠드릴 거예요. 주보에다 다 끼워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잠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사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태신자의 이사 문제를. 그러면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분명히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먼저 보고 먼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조금 짧게 하고요, 오늘 성령 수양회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채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임한 그 능력이 다른 이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갔을 때에 내가 기도했어, 주님의 역사 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라고 서로 간증하며 축복하며 주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